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루카복음서 최후의 만찬 부분을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이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죽게 되어 있는 우리 육신을 생명이요 하느님이신 당신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 더러움을 씻어버리셨습니다. 제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쇠붙이를 불 속에 넣으면 벌겋게 달구어집니다. 본성은 쇠이지만 불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먹고 그분의 고귀한 피를 마시면 우리 안에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 안에 살며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치릴로 성인은 4세기 인물이에요. 이제 아까 봤던 다마스쿠스 요한 성인보다는 최소 한 200~300년 앞선 분이죠. 치릴로. 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제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교부들이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신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릴로 성인이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영성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는 적절한 예를 든 건데, 쇠붙이, 여러분 쇠 파이프 같은 거를 불에 이렇게 넣으면, 불에 계속 그 쇠를 달구면 쇠가 진짜 벌겋게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본성이 쇠라는 건 변하지 않죠. 근데 뭐가 바뀌는 거죠? 불의 힘을 지니게 된다. 거기 손 대면 큰일 나죠. 불에 넣기 전에 쇠 파이프는 우리가 손으로 그냥 탁 잡으면 되는데, 불에 막 달고 쇠 파이프를 손으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잡으면 안 되죠. 뭐가 변한 거예요? 본성은 그대로인데 불이 계속 이 불의 힘을 닿으니까 이게 불의 힘을 받은 거죠. 그것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이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일부가 되잖아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체는 우리가 그것을 모시면 물론 그 성체가 없어지면서, 그런데 성체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성체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은 아닌 거죠. 일반 음식 같지만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내 몸속의 일부가 되죠. 빵은 없어지고. 그런데 성체를 모시면 같은 빵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체는 앞에 그 빵처럼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릴로 성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신자들한테
그 4세기 신자들한테 설명을 한 거죠. 영성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은 지금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고 똑같습니다. 교부들의 설명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지금도 교회는 영성체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다. 여러분, 성체를 영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체를 그냥 아무렇게나 모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결합해서 일치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친구도, 부부도 심지어 나하고 아무리 비슷하고 같아지려고 해도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뭐 이런 거는 영화에서 가능한 일이죠. 이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으로. 이거는 예수님보다 더 나에게 가깝게 들어와서 내가 그분과 결합되고 일치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다라는 그 책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책으로 피정도 한 적도 있는데, 옷도 여러분, 옷보다 여러분 몸에 더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나한테 지금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바로 나에게 가장 가깝게 계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설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유들을 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인 성녀들은, 뭐 성인 성녀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 신자들은 성체를 영하는 것을 가장 갈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보다 더 다른 것을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여러분, 미사 때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 예수님한테 청합니까? 아마 대부분 다른 걸 청할 거예요. 예수님 내한테 들어오시는 건 알겠는데 일단 내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요것부터 좀 해결 좀 해주시고 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대부분 미사 중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1번이 청원이 다른 걸 거예요. 근데 교부들, 성인 성녀들, 순교자들, 우리의 열심한 선배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미사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지금도 모든 수도원, 뭐 신학교, 그리고 가톨릭 뭐 성당, 모든 곳은 매일 미사를 거행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퀸즈에서도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교포사회, 교포 신자들의 삶을 옆에서 보니까, 물론 대부분 이제 일도 하셔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드시고 이러니까 평일 미사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못 가는 경우도 많지만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제가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변들이 그래요. 못 가는 답변도 물론 많은데 안 가는 답변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신자의 가장 큰 간절한 열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미사만으로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닌데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언제나 미사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모든 계획을 미사에 맞춰서 짰습니다. 미사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 다른 계획을 짰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계획을 짜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 팬데믹도 아마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매일 미사를 꼭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무슨 개인의 잘잘못도 아니고 뭐 개인의 선택의 자유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걸 도대체 누가 어디서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들이나 순교자들이 너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주일 미사 왔다 가면 된다라고 말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 얘기하는 교부가 있더라.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도대체 어디서 가르쳤는지 아니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많은 신자들이 그냥 신부님 저는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뭐 재속회도 아니니까 저는 주일 미사만 드리고 집에서 그냥 아침 저녁기도 하고 묵주기도 하고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계속 그거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말아야지 거기서 또 마음 상하게 하면 그것마저 안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가 신앙인이 된 이유와 그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의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아마도 배우지를 못하셨던 것 같다. 특히 교포사회는 아무래도 더 그런 기회가 적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미사라도 안 빠지는, 물론 주일미사 안 빠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빠지는 사람에 비하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기준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영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빼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세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굳이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세례를 받은 우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너는 삶이 바쁘니까 주일 미사만 오너라 이렇게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한테 그걸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선배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거나 해서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고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거나 아니면 대부대모가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넌 주일 미사만 잘하면 돼. 아, 너 그것만 해도 훌륭해. 이렇게 했거나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잘 떠올려서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구나. 예, 잘못 배운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세례 받자마자 내가 너무 푸시하면 얘가 또 안 올까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 미사를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가 우리의 본질이나 정체성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정말 고해성사 안 보려고 그동안 주일 미사를 꼭 왔는데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지금 고해성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미치겠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굉장히 좀 마음 한쪽이 좀 이렇게 좀 안타깝죠. 왜 우리 신자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고해성사는 반드시 피해야 되나? 도대체 누가 고해성사 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생각을 하나? 저도 반성 많이 하고, 네. 뭔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의 기쁨이나 미사의 기쁨 혹은 자기 정체성에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다. 이게 신비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사는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이건 이제 바깥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00%는 못 알아들어도 그 이해는 될 거예요. 그래,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지. 그런데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지. 이제 그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해된 걸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한테는.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런 삶을 그냥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똑같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지금 벌써 돌아가셨지만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존재 전체를 흔들고 뒤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한 사건, 결정적인 한 인물을 만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건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 사건이 미사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미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일 미사만 그게 효력이 있고 평일 미사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근데 왜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일 미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일단 바깥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일 미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거죠. 그렇지만 옛날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들은 그 시대 신자들한테 여러분은 평신도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주일 미사만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평일 미사를 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런 걸 다 감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일 미사만 가면 되는구나. 주일 미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평일 미사 오라면 나 이 성도 안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좋으라고 하겠어요? 저 좋으라고 하면 이 시간에 여기 제가 왜 있겠어요? 저 좋으려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제가 쉬지 않고 지금 차 몰고 달려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것을 잔소리처럼 듣지는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그 본질과 정체성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내가 왜 세례를 받았는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인가? 이런 물음을 가끔씩 본인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고 그러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요한복음서 6장의 내용을 볼게요. 다 볼 수는 없고 48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서 6장은 굉장히 길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서 저자가 무엇을 집어넣었느냐? 세족내. 여러분 성모교일에 여러분 본당에서 발씻김 예식 하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발씻김 예식을 하셨던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요한복음서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을 때 매일 미사책이 아니라 성경으로 읽으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서 6장이다 혹은 뭐 13장이다. 13장이 세종례 얘기거든요. 그럼 제목 옆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소제목 옆에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내용은 이 복음서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소제목 옆에 괄호가 돼 있고 그 옆에 마테오 뭐 15장 12절부터 몇 절, 또 뭐 루카 몇 장부터 몇 절, 뭐 요한 몇 장부터 몇 절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이 내용이 마테오복음서 15장 몇 절에도 있고 마르코복음 뭐 8장 몇 절에도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서 6장과 요한복음서 13장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소제목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서 저자가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서 저자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4개인 게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복음서가 하나였으면 몰랐겠죠. 근데 4개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봤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건을 중요하게 봤고 왜냐하면 12제자는 다 있었으니까 12제자가 구전으로 전해준 거를 그 후대에 누군가 기록을 한 건데 12제자도 포인트가 다 달랐겠죠. 어떤 제자는 맞아 그 사건이 정말 중요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제자는 나는 그 사건보다는 다른 게 중요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정하고 집에 가서 이따가 물어보시면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와닿은 게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빼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이야기를 오히려 넣으면서 더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풍요롭게 만들었죠. 이번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주님 만찬 미사에 참여하시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제 우리가 되새기게 되죠. 세종례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신 의미를 같이 기념하죠. 여기서 요한복음서 6장 끝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몸과 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렬히 환호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는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죠? 갔습니다. 어디 갔어요?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오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누구만 남았어요?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 전까지 몇 명 있었습니까?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군중이 있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면 여성과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아픈 분들 다 하면 이 뭐 숫자로는 뭐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숫자인데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지금 관점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죠. 최소한 10,000명 넘는 군중이 따르다가 다 갔어요. 12명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10,000명 넘는 팔로워가 있다가 12명 남았네. 나 끝났네 이제. 다 접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희도 떠나고 싶냐고 물었죠. 저는 이 질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반한 모습이에요. 너무 쿨하잖아요, 일단. 아니, 이제 12명 남았으면 너네는 안 갈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고 싶나? 우리 부산말로. 가고 싶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질문은 놀래포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라.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걸 느꼈어요. 가고 싶으면 가라. 가도 된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은 물론 복음서에 없는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본질은 팬데믹이 아니에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가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안 돌아올 겁니다. 물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본인의 또 자유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안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마트나 어디나 다 만나잖아요.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제 좀 오세요 해도 아, 네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크리스찬이라는 건 가지고 있잖아요. 마인드. 그러면 그거를 꼭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났다 할 수 없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렇게 따지면 누군가는 안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떠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그 대답, 그리고 나의 대답,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고 싶냐, 부산말로 가고 싶나,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한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대답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직접. 나 뭐라고 대답할 건지. 주님, 그럼 잠깐 저도 바람 좀 쐬고 올게요. 1년만 제 안식년 하고 올 테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세례 받았는데 안 떠나는데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나 쉬고 올 테니까 저 좀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쉬니까 나도 뭐 잠깐 좀 쉰다고 예수님 나를 그렇게 벌하시진 않을 거니까, 이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는가 적어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적는데 거짓말로 못 적거든. 네. 적어보세요.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집에 가서 적어놓고
다음에 한번 그거 한번 꺼내 보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대답을 드렸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 또 예수님께 뭘 적을 때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솔직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제가 복음 묵상할 때는 거기서 몇 명은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저런 말을 왜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저는 하고 빠질라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주님을 두고 어디를 가겠냐 이래 나오니까 제가 초치는구나. 예, 꼭 저런 애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초치는 인물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정말 베드로 같은지 그리고 베드로도 정말로 그 마음에서 그 대답을 했을지 아니면 눈치 한번 싹 보고 내가 그래도 으뜸 제자인데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눈치 보고 그냥 등 떠밀려서 아유 주님 저희는 그냥 있겠습니다 한 건지 한번 적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교부들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뭐 다 볼 수는 없고 두 분 정도 볼게요. 치프리아노라는 3세기 카르타고의 주교님, 순교자 성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 밀가루만일 수도 없고 물만일 수도 없습니다. 이 둘이 섞여서 합쳐져서 한 덩어리 빵으로 뭉쳐져야 주님의 몸이 됩니다. 바로 이 성사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달이 모아들여지고 갈리고 섞여서 한 덩이가 되어 하나의 빵이 되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체들이 누리가 하나로 결합된 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부들 중에서도 교회 일치를 굉장히 강조했던 성인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일치라는 작품까지 쓴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만 교회 일치를 강조한 건 아니고 모든 교부들은 일치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하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분열이나 이런 게 하도 심하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만 그런 거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이단이 되고 누군가는 사이비가 되고 누군가는 분열돼서 계속 그랬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교부들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해설할 때 많은 분들이 일치를 강조를 했어요. 빵이 어떻게 빵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밀가루를 다 이렇게 수확해서 나달을 다 모아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 또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그 수많은 나달이 모여서 연그러져서 빵이 된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도 여러분 포도 재배하는 과정을 보면 그 포도 다 따가지고 포도를 다 모아가지고 또 다 으깨가지고 껍질은 다 벗겨내고 그럼 또 그 나달들을 다 모아서 그걸 하나로 이제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잖아요. 교부들은 그 과정을 가지고 일치를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삼았겠느냐. 빵과 포도주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일치시키는 그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사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미사 중에 사제는 반드시 성령 청원 이거 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매 미사 때마다 반드시 이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중에 사제가 혼자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저 부분은 신부님이 하니까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사제 개인 기도가 아니고요. 공동체의 기도를 사제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해달라는 게 우리 모두의 청원이지 신부님 혼자서 아이고 제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팔짱 끼고 아유 저 신부님 꿈도 야무지네 이렇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미사 중에 사제 부분에서는 거의 반팔짱 끼고 그냥 아유 저거 빨리 좀 끝나고 빨리 마쳐야 내가 지금 끝나고 어디 점심 먹으러 가고 오늘따라 저 신부님 필 받았네 왜 이래 안 끝나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사 드리는 신부가 그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낍니다. 사람 마음은 다 느껴져요. 자, 강론할 때 5분 넘어가면 이제 신자들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느껴집니다. 큰일 났다 오늘. 근데 어쩔 때 간혹 끝을 못 낼 때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과연 일치된 모습인가. 여러분 사제 혼자 쇼하는 거 아니죠. 미사는. 같이 그 미사 통상문의 제일 위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제가 혼자 하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미사 시작 때 가장 먼저 본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물론 사제가 팔을 펴고 혼자 기도하지만 그 내용이 오늘 미사의 핵심이에요. 본기도가. 그러면 여러분이 본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도 마음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여러분 또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본기도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신부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미사의 모든 부분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제 부분, 신자 부분이 따로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읽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다 보면 중간에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딴 데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미사를 봉헌해 보니까 이 부분은 사제가 직무로 고유하게 사제가 해야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신자들이 응답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나는 제사장은 아니니까 하고 한쪽에 저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반 제사 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미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열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는. 참여 안 했으면 다른 문제지만 참여했으면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에 지금 똑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 부분에서 여러분은 열외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그 기도를 여러분 마음으로도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일치가 되는 거죠. 미사 중에 사제 따로 신자 따로 이러면 미사 중에도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따로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따로 국밥 좋아하시는 분도 미사 안에서는 따로 국밥은 안 돼. 그럼 같이 가야 돼요. 한솥밥을 먹어야 돼요. 예, 미사 중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인이며 주님이신 분께서 종들을 초대하십니다. 종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 주인이요 주님이신 분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누구든지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먹힌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을 먹으면 그분은 줄어들지 않으시면서도 자양분을 주십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성체를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우리에게 먹혀도 그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여러분 집에 파티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할 거 아니에요.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근데 예수님의 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초대했어요. 이제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미사에. 우리가 미사에 갔어요. 이렇게 음식이 오늘 뭐가 있나 봤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음식이 그분 자신이다 라고 지금 신자들한테 4세기의 신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에서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미사에서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보다 더 다른, 더 특별하고 고귀한 음식이나 선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사를 특히 가려서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강론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분한테만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여러분, 미사의 주인은 사제가 아닙니다. 미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제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론을 잘하는 사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미사를 정성껏 거행하는 사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강론을 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제도 있을 수 있죠. 또 미사를 우리가 보기에 너무 건성으로 드리는 것 같은 사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는 그 사제를 통해서 그 미사를 집전하시는 거예요. 그 사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제가 누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제라면 그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엉망이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주어도 유효하지만 유다가 세례를 줘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세례성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 미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도 바오로 같이 열정적인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거나 내가 보기에 유다 같아 보이는 사제가 미사를 봉헌해도 그 미사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똑같습니다. 물론 강론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건 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겠죠. 그럼 여러분 평소에 그럼 강론 잘하는 신부님 강론은 뭐 나갈 때 얼마나 다 그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뭐 한두 개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사제 못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저도 로마 유학할 때 이태리어를 제가 ABCD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이태리어 강론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고통이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태리 신부님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신부님, 제가 신부인데도 내가 이태리어 미사 자체가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그 미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이태리 신부님이 나도 그 신부님 강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나도 너하고 똑같다.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 너 사제니까 그냥 너는 사제니까 미사에 사제니까 미사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 아마 너한테 필요한 뭔가를 주실 거다. 지금 당장 못 느껴도 아무 상관없다. 나도 못 알아듣는다. 괜찮다. 똑같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때 뭔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태리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핑계로 미사를 멀리 하려는 그 유혹, 그 인간적인 나태함, 이런 것을 저분이 그 우스갯소리로 깨끗하게 돌파해서 너 사제잖아. 이거를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전 로마 유학 때 제가 신부라는 걸 간혹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유학생은 뭐 여러분도 유학 예전에 해보신 분 알겠죠. 유학생은 그냥 학생이에요. 신부여도 똑같습니다. 유학 신부가 학교 가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못하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열심히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보면 뭘 적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유학생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팬데믹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얘기한 게 그분들이 완전히 떠났다 그게 아니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자꾸 놓치면 점점 더 예수님께 멀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언젠가 돌아올 수 있지만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원히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지옥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 같은 비유를 드는 거고 실제로는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데 떠났다가 영원히 안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성인들이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미사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살겠노라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게 세례 때 서약했으니까 그래서 미사에 가는 거지 의무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라서 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의무라서 가는 분은 이건 정체성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지냈던 많은 분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로 아마 안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감에서 해방됐거든요. 한번 해방을 맛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뭔가 매여 있다가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몇 년 전에 다 락다운 됐을 때 엄청 좋았을 거예요. 한 6개월인가 성당 문 다 닫았을 때 처음에는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주일에 늦잠을 자도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란 것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가끔씩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로마에서 유학하는 신부님들이 본인이 사제란 걸 잊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자인데 내가 신자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위험해지겠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겠죠. 기도를 하기 싫겠죠. 조금씩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 시대라고 해서 뭐 이런 위험이 없었느냐.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예전에는. 오늘날이 정말 심각한 것 같죠. 옛날엔 더 했습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별로 뭐 따지고 어떤 때가 편안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사제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부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인류가 달에 가는 세상이에요. 인류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인류를 앞지르는 세상이에요. 이건 바오로 사도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를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니까 다 막 시대를 막 따라가는데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거 완전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고 무슨 바보 같고 주위 사람들이 아유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이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창세기의 노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가 예하고 열심히 방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너 뭐하니? 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방주 만든다고. 왜 만드니? 하느님 만들으라고 했다고. 왜 하는 거야? 좀 이따 멸망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겠어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얘가 맨날 하느님 찾고 노래를 부르더니 드디어 너 미쳤구나. 노아 분명히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거 아닌가? 그래 왜 하필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바닷가에 띄워야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잖아요. 남들이 바보라고 욕하든 말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미쳤다고 하든 말든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들은 끝에 가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죠? 달에 계속 있으면 거기서 끝에 가면 뭐가 남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달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그 달에 간다고 박수치고 난리치고 뭐 때문에 그런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박수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울 때
노아를 떠올리고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강의는 여기서